성경 한 장을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7장 볼까요? 오늘은 7장부터 볼게요. 7장, 예. 7장 21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 시간. 이제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산상수훈 앞부분부터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성경은 양육일지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수학 시간 경기 납니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식을 우연치 않게 해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쉽게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양육일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의 뜻대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된다. 예. 주여 주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뭐라 그랬냐면 주여 주여 바로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아버지의 뜻과 이거와는 뭔가 차이가 있구나.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는 결과 아버지가 원하는 뜻과는 그거 자체가 그것 불법이다.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 나의 선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이건 자랑이거든요. 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핵심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이 성경의 말씀이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다 뒤집으세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길로 가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면 여러분 다 아세요. 너무도 쉬워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돼요. 예, 순종하면 돼요. 그것도 그 잘 순종이 되려면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죠? 억지로가 아니야.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거고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에 순종해서 잘 양육되어져야 되는 그것만큼 기특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판검사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데 그 잘 양육되어졌다라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로 분별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 같은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것이 곧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아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맏형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오시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막연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막연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일까? 우리가 수없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진짜 너를 내 자식으로 맞이했어.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뭐다? 십자가상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보내세요? 또 의심할까 봐. 성령님을 친히 우리 안에 보셔갖고 또 성령으로 또 뭐 해주세요? 확증해 보여주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 성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부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하고 뭐 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이 양육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잘났을 때만이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했을 때만이 아니라 원수되고 어떤 때는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막 어떤 뭐 절에 가서 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은 공기 숨쉬고 살았죠. 절에 다닐 때 공기 뺏어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너무도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 산상수훈 앞에 있는 부분들이 무엇을 내가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조심하고 걸림돌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쭉 설명하시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뿔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이야. 겉에는 너무나도 천사 같아.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의와 자랑과 헌신과 성도들을 막 동료하고 시간을 쪼개서 뭘 쪼개갖고 자꾸 교회 나와서 뭘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열매를 따라가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돕고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요. 그 원수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 안에서 평강을, 내 안에서의 기쁨을, 내 안에 오셔서요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증이 되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하지 않고 삶의 중심에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돼요. 나는 그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 거다. 아버지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래야 내 자식인 거야. 아버지의 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금식을 하든 찬송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산상수훈에 거꾸로 쭉 올라가면 다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다. 그 뜻을 향해 가라. 그게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너가 내 자녀로서 넌 내 자식 맞잖아.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은 빛을 발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제대로 반듯하게 참 인사를 잘하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국회의원이고 뭐 이름을 날리는데 보니까 사생활이 엉망이고 인사도 뭐 안 하고 막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부모가 야 판사 안 하는 게 낫고 제발 사람답게라도 좀 살아라. 뭐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뭐 하겠니?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는 초점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릴게요. 야 부끄럽다. 야 나는 부끄럽다. 부끄러워. 너 속에 있는 네 마음의 심보를 내가 아는데 그 선한 행실,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자비받고 긍휼받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받았던 대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빛은 빛을 발하고 소금은 맛을 짜게 내어주면 그것으로 아버지는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종교의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확실하게 뭘 중매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잘못 배웠거든요. 그들은요. 그래서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비나이다 뭘 얻어내려고만 했지 아버지인지를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그냥 공짜로 줘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은
그냥 3,000배 해야 돼, 뭐 해야 돼, 해야지 조금 이렇게.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녀는 참새 먹이듯이 들의 백합화 관리하시듯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뭐 하세요? 돌보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는 거란다라고 산상수훈이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게 내 뜻이다. 내 뜻대로만 하면 그냥 그건 가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항상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면 된다. 그 성경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초점의 방향이 사명이고 사역이고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포커스가 있느냐는 거지. 예.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예. 하준이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이건 너무도 많이 읽어드렸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는 그쵸,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 장로의 전통과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정통과 다른 것을 교리를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2절입니다.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 예수님만 뭐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건 사랑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내용이구나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 어디에 교회 충성해라 뭘 헌신 이 얘기가 아니라 오직 신랑 대신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해라 제발.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자들은 그렇다게 주여 주여는 외치면서도 결론은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하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데 그분이 좋아서 예 근데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이게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빠지고 매일 나오는데 그게 중매자는 그게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없어야 되는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거든요. 예,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바로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만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이제 원수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기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옛날에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나의 다른 목적으로. 근데 이제는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기뻐하심을 따라. 부족한 건 너무도 많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까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야, 내가 목숨을 불살라주고 뭐 대단한 걸 뭘 했는데도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여전히 진노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양육을 받고 제대로 된 장성한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순수하게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요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하고 이거 안 하면 이게 저주고 진노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는 데만 향해 가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드리든 이 예배를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즉 그게 엄청난 영적인 팁이에요. 이게 조금씩
식상해지거나 이것이 조금씩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이런 부분의 이것들이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는 마음이 부패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멀어져요. 어저께까지 내가 40일 금식을 마쳐도 그날과 오늘은 또 틀린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눈 뜨자마자부터 어저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도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어떻게든 저희는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에 대한 순수성, 예수님과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콘서트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한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 안 설레요? 하루 전날부터. 예. 두 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설렜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순수한 거예요. 진짜. 뭐 응답이고 뭐 그거 관계없이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감사를 내가 표현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멀리 다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으로 이렇게 또 함께 그 길을 가는 지체들을 보는 것들이 귀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은 깊이 있게 보신다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옛날에는 자꾸 메마르고 강팍하고 점점 이 세속적이었다가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요. 예. 나이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속에. 근데 세상 지식과 이론과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그것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지 강팍해져요. 순수성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은혜의 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잣대로만 본단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 못마땅해. 자식들이. 나 때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아니 죄인이고 원수고 폐역하고 강팍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의로울 것이 없는 인간이 왜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선이 있고 의의가 있다라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니까요. 예?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프린트물요. 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초점은 이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소리 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의 일에나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더 굉장하게 보시질 않아요.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고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알아맞히고 손을 얹으면 병이고 떠나고 이게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색깔로는 그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추종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나는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그거 있어도 이거 없으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셔야 돼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아버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예. 빨리.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것과 사랑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굉장히 또 앞으로 주어지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에서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인격이 이루어질 그때가 장성한 것인데 그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그거, 예, 그때에는 진짜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능력, 표적, 이적,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등등등등등등 귀신 쫓는 능력 이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그건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다 그죠. 근데 뭐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옛사람, 마귀적인 것들이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고 제거해 주시려고 삶의 현장에서 그걸 계속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양육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뭘 하여 주시옵소서, 뭘 이런 쪽으로 가니까 결론은 응답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못 가요.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응답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뭔가 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항상 무슨 거리예요? 근심거리예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유튜브 상에 보면 뭐 대단한 뭐 능력, 이적, 부활의 경험 뭐 수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 다 조심하세요. 지금 성경대로 보라니까요. 성경대로. 무엇이 장성한 자인지, 예, 어린아이 일이 무엇인지. 자, 지난주에 해드렸죠. 한번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이건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예. 12장 4절입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제가 왜 지금 고린도서 13장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산상수훈도 설명을 했고 고린도후서 지금 12장 이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또 하고 또 하는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종교적으로 찌들어져 있어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이거라고 성경을 읽고 확인시켜 드려도 또 능력 있고 예언 있고 뭔가 은사 있어 거기에 껌뻑 죽어요. 자꾸 거기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 곳에 그냥 끌린다니까요. 본능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니까요. 뭐 한 게 맞았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쭉 예언해 온 것들이 미국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맞았대? 어디 가면 막 표적이 나타난대? 응답이 잘 이루어진대? 여전히 그러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못 맞춰요? 예수님의 뜻하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추게 된다고.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는 거에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예전에 보면 천국 지옥 갔다 왔네 책 쓰고 뭐 입신해서 수많은 거리들에 대한 완전한 확실한 해답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뭐 삼층천 갔다 뭐 이런 체험들이 진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었더라면 성경에 수없이 나와야지 맞아요. 이거 수없는 경험들을 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각자
각자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들이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 어쨌든 알려주신 적도 있고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것도 온전한 양육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런 뭔가를 가지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의 쪽에 쏠려서 본질인 예수님을 향해 가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앞에 간증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거 경험한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사람을 엄청나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알고 필요해서 이 안에 물을 담은 거예요. 페트병이 대단한 게 아니라 5다수든 6다수든 예?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기하게 우리는 그 목사님이 뭘 했대? 천국 지옥 갔다 와서 뭐 예수님 뭔가를 받았대? 그러면 거기에다 다 휩쓸려. 언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없어요, 없어. 그거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한 거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그 사도 바울 예수님 불러서 경험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도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란 말이에요. 어쨌든 4절입니다.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 경험을 했어요. 예, 뭐 경험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것으로 믿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표적을 안 보여줘서 끝까지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스라엘 전 인류를 수천 년 동안 끝없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뭐까지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보고 승천해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고 예, 확인했고 물까지 피까지 났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보고 근데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예? 아직 초림 안 했다고 믿는 그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과 내가 경험 종교적인 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 조금 이 동행의 지식과 이론이 한다고 뭔가 천만의 말씀이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에 대한 이 초점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예 능력이 나타나든 뭐든 차라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빠져가지고 딴 사람 주세요. 저는 그거 할 동안 예수님을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짜로 알면. 자, 5절.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 맞죠? 사람은 자랑거리에 이게 사실이요. 아니, 낙원에 갔다 왔대요. 사는 모습으로. 거기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상상 못할 많은 걸 체험했으니, 막, 그죠? 막, 예, 막. 그때 유튜브가 없었으니 다행이지. 있었으면 아마 먼저 했을 거예요. 동영상 찍어서 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그걸 경험시킨 게 예수님이에요. 예. 하지만 내놓고 떠벌거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참 그렇죠. 제대로 양육을 받는 거죠. 낙원까지 갔다 와서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야 그러는 순간 이건 마귀적인 거구나. 예수님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셔도 사실은 그리고 누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인 거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뭔가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예,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과장이 돼요. 한 번 얘기할 때 틀리고 두 번 얘기할 때 틀리고 인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걸 들은 사람이 또 전할 때는 어느 순간인가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보란 말이에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혹이 될까가 중요해요. 자,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예수님의 생각을 보셔야 돼요. 함부로 그래서 간증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큰일 나요. 초점을 그런 데 두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고쳐준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거 초점을 안 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간의 것들이 있죠.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드러내고 자꾸. 그래야 누가 더 역사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과 어떤 엄청난 영적인 뭔가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는 여러분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거.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떠들어지고 그게 자꾸 유명해지고 그런 말들이 자꾸 뭔가 되어져서 매스커럼을 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요. 정말 춤춰야 된다니까요. 왜? 잘난 게 없어. 기본이 부족한 거야. 기본이 악한 거야 이게. 기본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꼭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렇죠? 안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수님이 지금 그 답이에요. 꼭 낙원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굳이 또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가고 그냥 은혜 받아서 그냥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야 그때 내가 열심도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뭔가 충성한 건 줄 알고 그때도 내가 예수님에서 한 줄 알고 했더니 이거는 그게 하나도 아니네. 이게 내 문제였고 나 안 해. 이게 막 그러면 예수님이 꼴밤 때릴 걸 뭐 하신다고요?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거라고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이게 종교적인 것과는.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너무 많거든요. 그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도의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항상 연약해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는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놓는다. 누구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걸 그냥 은영 집사님. 요즘은 더 알겠죠, 부족한 게. 예수님 아니면 더 못 살겠죠. 춤춰야 될 일이. 보너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그런 생각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자 4장 13절.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냥 이걸로 찾아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말고. 사장 12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함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사실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자,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까 뭐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예수님 우리가 지체로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오래 참음, 온유함, 겸손함,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만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요. 거짓 영들에게 속아요. 거짓 복음에 속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에 수만 가지 어떤 다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초등학문. 의술, 과학, 천문.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엄청난 의학, 천문학, 붙어서 모든 학문들은 뭐라고요? 초등학문. 어떤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등학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야 그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어져야 누구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써놓고 설명했는데도 이 성경대로 안 믿고 제자 돼야 돼. 막 제자 훈련하고 군사 훈련하고 막 없는 것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그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한 줄 아세요? 예? 교회 한 1000명 중에 셀장 30명 안에만 들어도요, 권력이 돼요. 권세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가대만 돼도요. 예? 그 정도 되는 교회는 음악 전공 못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성가대. 그런 게 아무 소리. 우리는 그런데 헛된 것에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볼게요. 예, 로마서 8장. 예수님을 원수에서 벗어나려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8장 37절을 볼까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질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돼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세상적인 것 갖고는 은사,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거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나무를,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질병 치료받고 부분적인 것들을 해결받는 그 정도이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뒤집어지든, 벼락이 떨어지든, 핵폭탄이 떨어지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버린, 전혀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렵게 턱걸이로 이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저렇게 가다가는 뻔히 보여요. 지금은 좀 사업이 돼. 그래서 막 확장하고 막 잘 나간다고 막 하는데 부모는 보여.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다고요. 자,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뭐 안에 살아야 돼요? 사랑의 목적에 초점을 못 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돈이 많이 생기거나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유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고난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양육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한 사랑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 보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농사지면 수확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숨쉬게 하시고, 그거 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거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심판도, 그러면 기뻐함 정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원수고 진노에서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원수요 진노의 자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싫어하고 마귀적인 속성 옛사람의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전히 진노예요.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 그것을 더 확신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시라는 소리예요. 예. 자, 히브리서 6장 프린트물입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거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알아서 필요를 따라 그거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세요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조차도 뭐 하라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속이 막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 닮아가는데 막 거기에 면죄부가 된다든지 보너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면 오히려 예수님 놓치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근데도 아직도 종교적인 것에 쌓인 사람은 야 거기 목사님 그렇대 저렇대 엄청난 뭐가 있대. 제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가면 돼요? 예수님. 자, 그리고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예요. 4절 5절도 타락할 수 있어요. 뭐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예. 결론은 은사를 은사를 경험하든 뭐하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확증이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양육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결론은 뭘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에 초점이 있어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은 동정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꼭 희한하게 어떤 현상과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게 안 드러나고 어디 숨어 있었던 것인지 잔인함이 드러나고 막 그죠? 어떻게든지 찔러 죽이고 싶고부터 시작해서 다들 천사인 줄 알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체를 다 몰랐잖아요. 그쵸? 밥도 쬐끔 먹는 줄 알고. 그쵸? 예.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저런 모습들이 내가 알던 이렇게 서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 드러내게 하시. 온전하게.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도 비유 드렸지만 군대를 가서 군인이 되려면 군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뭘 배워요? 군인이 되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양육받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 예. 그래서 현대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사람 돼서 성령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전히 진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근데 그걸 멀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맺으라 그러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라 그래요? 멀리 안 가도 된대요. 일단은 그냥 가까운 곳부터 하래요. 얼마나 자상하고 좋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까 봐, 차비 들까 봐. 예?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참으로 희한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본능적으로 가까운 가족보다는 누구한테는 기본으로 잘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이 그대로 나가요, 이게. 근데 성경은 거꾸로라니까요. 가까움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충실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것을 등한시하고 자꾸 다른 외적인 것에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적인 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예.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게 되는 것들이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성경은 자세해요 이렇게. 그럼 열매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 나와요. 어떻게 맺으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도 좋아.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세요. 자 볼게요. 자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해요? 불에 던져 지옥 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그냥 맺혀준대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극과 극이 돼요. 이걸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열매 맺는 방법이 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 붙어 있는 게 뭐지? 안 되면 뭐 된다는 소리니까. 이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없어요. 열매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성경은
뭐 하기만 하라? 내게 붙어 있기만 하라. 요거 한 가지.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인 걸 모르면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요. 정신없이 종교적인 것에 빠져 그냥 뭘 해요. 자기만. 그래서 자기 그 스스로가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요. 내가 3번씩 큐티하지. 그렇게 안 빠지. 뭔가 뭐 쓰지. 막 뭐 성경도 쓰지.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딱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요. 그걸로 당당하게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 관계없이 이것으로 자기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건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네 꼬라지 이렇단다. 네 주제가 이렇고 네 심보가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네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 거인데 자꾸 어려워야 뭔가 좋다고 생각하고 뭐 어렵게 뭔가 돼야 뭔가 성취욕이 있는 거. 예수님은 어렵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쉽게 만드셨다니까요. 알면 스스로가 교만해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는데 쉬운 길을 해놓으신 건데 아주 쉬운 거 쉬운 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뭐 받는다고요? 영광 받고 보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밑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이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요. 예수님이 맺게 해주세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거는 가르쳐주는 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또 그 기쁨으로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원수와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맞춰가면 잘 안 돼도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가도 열매를 절로 맺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원수와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쵸? 기쁘게 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죠? 이대로만 가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사실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요? 사랑의 열매 맺게 하려고. 이게 무슨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무슨 열매 맺어요? 사랑의 열매 맺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었던 지저분한 마귀적인 것, 더러운 것, 옛사람의 것들이 싹 끄집어 나와서 자꾸 정결해져야 그 안에 뭘로 자꾸 채워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양육의 길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배우시라는 거예요.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능력, 표적, 이적, 사명, 사역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 갖지 마시라고요. 제발. 나부터 변화해. 나 하나의 초점을 바라요. 그게 돼야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에 있다라는 건 진노의 자식이죠. 사망에서 기쁨으로 원수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가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한테 있었어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로 하라는 건데 왜? 네 돈 쓰지 말고 내가 준 카드 갖고 시컨 사주라고 남을 좀. 네 카드가 아니고 그것도 못해요. 내 카드는 아까워서 못 쓰지만 누가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 카드 갖고 친구 마시는 거. 큰데도 아까워갖고 그게 잠깐만 그러지 말고 그때는 인심 펑펑 쓰는 거예요. 사랑의 카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그거 그냥 펑펑 쓰시라고요. 예수님께.
내 거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너희들이 써.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놓고 왜 남한테 사랑을 주려니까 왜 이렇게 아깝게 인색하게 하는 건지. 돈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탕감받고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만 예수님이 사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그 얘기예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진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든 뭘 대단히 많이 하든 아직도 멀은 거 아닌 거예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에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려니까요. 예수 피, 예수 보혈의 능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이 올지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뭐가 올지어다. 뭐 가게가 올지어다. 사업장 이런 쓸데없는 사기에 놀아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그걸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시기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해줬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없는 거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걸 할 때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는. 이거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꼭 구주하고 물질을 돕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예. 무턱대고 다 돕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자, 18절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표현, 말과 혀 겉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위로의 한마디도 엄청난 것이 될 수 있고요. 남의 얘기를 사랑과 은혜로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실으라는 거예요. 수천만 원 도와주는데 동정하듯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위로하심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뭔가 되어질 때 진실함으로,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뭐 알아요? 알고 또 우리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부끄러움이 없이 선대요. 당당해진대요. 엄청난 거죠. 원수와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 엄청 뛰어넘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걸 행해야 하면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데 안 하니까 진노예요.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뭐 산속에 가서 돌을 뭐 몇십 년 닦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사랑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그것으로 여기까지 행해야 이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랑, 내가 용서 받은 게 결과가 어디까지라고요? 내 용서 받았다 그러고 싹 닦아버리고 이게 안 가면 내 용서도 취소해. 예,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행하게 하시려고요.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 무슨 열매 맺으면 알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성경대로 여러분이 보세요. 열매를.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카드로, 사랑의 카드로. 아시겠어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여기까지 1계명, 2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1계명도 안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다른 걸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해서 3층점 갔다 왔구나. 성령의 능력이 대단해서 막 명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병이 낫는,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예, 절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보세요. 뭐가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예언과 병고침과 뭐 귀신 쫓음과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도 육체의 일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은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에 가는 과정의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면 안 되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원수의 그저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있고요. 여전히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 없다? 율법이 뭐죠? 사랑하라. 똑같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대로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사랑의 열매 맺어요.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어져야 돼요. 다툼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해야 원수된 것에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심으로 자꾸 변해져 가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쭉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의 노력과 수고와 거지가 왕이 되어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이루고 부를 이루고 하여튼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해봐도 그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뜬구름, 바람을 잡는 거라고 분명히 전도서의 1장부터 쫙 해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주여 하면서 그 예수님 이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악해요. 강박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거 한 것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그거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야. 내가 너를 계속,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돈 사랑하지 마. 그거 버려라. 그거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에 수없이 써놨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계속 추구해.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 그 욕망을 따라가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는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가서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뭘 했어요. 전도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구역장 했고요. 이런 것만 자꾸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일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했죠. 부강도 누렸죠. 뭐 여자도 많이 거느려 봤죠. 한 끼 식사가 한 몇백 마리 몇천 마리로 그렇게 먹어봤죠. 누릴 거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이. 여러분 꼭 그거 해보고 요거 깨달으시겠어요? 예? 겨우 죽기 전에 솔로몬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고
그의 명령,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예, 마땅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것 깨닫고 이 본분대로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본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본분대로 마땅한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양치기가 왕 되는 게 뭔 대단해요. 세상에는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가를 이 땅에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분으로. 솔로몬은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는데, 헛되다는 말은 안 따라가고,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 뭐는 또 한다고요? 무슨 1000번째? 1000번째. 그거 해갖고 얻어갖고 누리는 거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헛되다는 말은 안 따라가고 1000번째는 지금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들이에요. 써놓으면 뭐하냐고요, 써놓으면은. 은혜 알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 감동도 주고 막 눈물 흘리게 하면 뭐하냐니까요. 또 자기 욕심대로 또 가버려요. 그 말씀 무시하고. 또 자기 감정대로 가버려요. 자기 기분대로 가버려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버려요. 그대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또 욕심대로 가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건 목적 두지 말라니까. 나 삶의 중심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또 다른 뭔가를 또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붙들고 간다고요. 예. 악하게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옆집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안다고 생각지 마세요. 제발 이거. 제가 지금까지 한 9년 이상 그림을 다 그려드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 쭉 하고 이 전체를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세세적으로 말씀 자체의 깊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 예. 이 스케치가 들어가야 부분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갖고 다 아는 말씀이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려고 딱 봤더니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어, 이게.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봐. 여전히 그 사람 출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그런 것들로. 예. 예수님은 뭐 보신다는데? 너의 마음속에 중심에 나를 향한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향하든 찬송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해 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진노하는 건 이런 거라다. 내가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이제는 뭐를 향해서 가자고요? 기뻐하심으로 향해 가자고요. 써놨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알잖아요. 한 가지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떠오르걸랑 빨리 뭐해라? 제거해라. 지워버려라. 진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 십자가에 죽어서 다 용서하시고 새 옷 딱 입혀놨으면 그 새 옷 딱 입은 걸로 잔치에 가면 되는데, 또 흙구렁텅이는 또 돌아가네. 그러면 진노가 플러스가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는 없어요. 이제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 짓겠지만, 예, 아버지와 원수여 진노의 잔해에서 벗어나려면의 이 포인트 부분을 목요일, 최근 지금 계속 목요일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도 다 연결되고 다 그림이 그려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대로 뭔가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이런 거야. 소경전 인도자는 이런 거. 분명히 써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대.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 예.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요. 진짜 순수하게 내 고집대로 믿지 말고, 내 멋대로 열매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써놓은 열매를대로 분별해서 성경대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